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본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문맥 속 위치, 앞 문맥. 잠언 3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인애와 진리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가 이어집니다. 즉 5절 6절은 갑자기 등장한 유명한 명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결론입니다. 뒷문맥 7절은 5절을 다시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즉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유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5절 6절은 잠언 3장의 전체의 중심축입니다. 장 전체. 잠언 3장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중심은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입니다. 즉, 잠언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책 전체. 잠언 전체의 주제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잠언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실제 모습입니다. 핵심 단어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전하게 기대다, 맡기다. 이 단어는 시편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편 125편. 성경에서 믿음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 히브리어로 마음은 감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 의지, 판단, 소망, 모든 존재의 중심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는 전 존재를 다하여입니다. 명철,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 잠언은 명철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칭찬합니다. 문제는 내 명철입니다. 즉 자기 판단을 최종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인정하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단순히 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관계를 맺다, 야하다, 친밀히 알다, 언약적 관계 안에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주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 이 본문은 4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전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지혜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는 예배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가정, 직장, 돈, 고난, 건강, 성공, 실패, 이 모든 삶입니다. 넷째,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도를 성공 보장, 사업 번창, 출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길을 곱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항상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과의 연결. 창세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잠언 3장의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자기 판단을 따르면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여호와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것이 잠언 3장의 삶입니다.
신약과의 연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바울,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은 잠언 3장의 신뢰와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혜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자기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인간이 실패한 자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명철을 버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와 부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순종의 열매. 신학적 의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언약의 주이십니다. 인간은 근본 문제는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다는 교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명철을 더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이해를 포기하는 맹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성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성공 공식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최종 점검. 이 구절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이 구절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자기 개발 원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명철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또한 그를 인정하라는 명령도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없이 죄인이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단순한 성공 비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구속사역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신뢰의 삶을 가리킵니다. 최종 결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라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죄로 왜곡된 자기 판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 존재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